어떤 의미가 있고 헌금과 찬양과 이런 건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묵상기도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성도들에게 일깨워야 되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목요일은 그걸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아마 이 구약계로는 양으로 봤다. 왜냐하면 5대 제사와 성막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성막은 다른 교재에 제가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만은 성막과 5대 제사를 꼭 구약에서는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할 때 길이는 얼마, 광은 얼마, 높이는 얼마 다 몇 급에 정해줬잖아요. 예, 이 성막도 보면요, 전부 그걸 색깔까지도 정해준 게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신약적 기독론의 예표적인 그런 모형론으로 참 재미있는 것이고, 그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미 보는 거지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들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내가 살 집을 미리 똑같이 색깔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재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구성되어진 내용을 미리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겠다는 내용은 성막에서 5대 제사에서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점철되어 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를 중심해서 그를 보증을 해서 아까 같이 약속을 해 주셨다. 그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하겠다는 예언으로 약속하고 약속대로 성취돼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참 약속이죠. 그거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없이는 천지를 만들어진 바가 없고, 예언되고 예언대로 오셨고 성취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가 뭘 보느냐, 내가 너희 본대로 이 모습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리스도의 사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독이란 말은 예수라 그리스도란 말을 한문으로 의역을 해서, 그래서 기독교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라 이런 말에 대한 한자 말이죠. 예수교란 말, 우리가 오늘날 예수교라고 쓰는 참예수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 그 사람들 토론을 한번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참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묘한 그런 또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고 또 이단들도 그리스도 재림교, 그리스도교, 예수 재림교 비슷한 말을 써서 현혹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는 제가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세계 교회사, 고대사, 중세사, 현대사, 또 한국도 한국사를 이제 한 100여 페이지만 되도록 요약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교는 언제 발생했고 뭘 주장하고 어떻게 잘못됐고 하는 그것까지도, 또 성결교는 언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교회사에서 제가 조금 쉽게 요약해서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에 신학의 30몇 개 교과를
3년 일주일에 4번 할 수 있는 그 내용 우리가 다 형식 다 배웁니다. 예, 배우고 미안한 것은 당신은 뭘 한 가지만 전공한 거 하지 뭘 다 하느냐. 제가 어디 가도 그래요. 저는 신학 교수라 그러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주전공이 하나 있지만은 특별히 주전공을 거기에 통해 논문을 쓰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학위 인정을 받고 하는 주전공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신학은 다 교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 평소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학 실천신학 분야 이외에 실천신학 분야라 그러면 이제 예배학 설교와 성경 이런 쭉 기독윤력 이건 다 포함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할 때 바른 신학에 대한 그게 우리 기독교 골격이거든요. 예, 신학의 교리, 교의, 조직 신학이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만 그게 옛날부터 양이 많고 어려워서요. 평양신학에 배운 사람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시험을 치면은 그 6본 신학을 6개가 이만한 책을 강의를 한 성에 넣어놓고 이래 쓰다 보니까 잘 암기가 안 돼서 평양신학교 가는 사람이 잘 정답을 못 써서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김전사 조직신학 잘 쳤어? 그럼 아니야 나 조졌어. 조직신학 조졌어. 그래서 그게 변화가 조진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 평양신학에서부터 일화가 생긴 그만큼 이제 범위가 넓고 좀 원리적이고 근데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거 기독론에서는 예수에 관계되는 건 뭐가 핵심이고 성경론은 뭐가 핵심이고 또 교회론에는 뭐고 재림 종말론은 뭐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 말씀대로 구약이라 그러면 이런 게 구약이다. 신구약 성경이라면 이런 것이다. 약속이라 그러면 이런 것이다. 그 개괄적인 파악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많은 공부를 했더라도 그걸 맞춰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전적 이해라고 그래요. 통제라면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부 계통을 이어진 줄거리로 그리지 못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전적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한국의 유명한 학자가 쓴 것은 상신대 이종선 박사라고, 이종선 박사라고 그분이 통전신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일도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종선 박사라고 이종선 박사 이런 사람들이 유학할 때에 영어 암송했을 때 이제 사전에 있는 흰 것은 내게 오고 검은 것은 사전에 갔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도 콘사이즈를 영어 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얀 그때 그건 따라 빠지고 그래서 자기 머리가 휘어지고 검은 거는 영어 단어에 갔다 뭐 이런 일화가 있을 만큼 그렇게 공부하던 분들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에 대한 것을 시편을 우리가 사암이라고 말해요. 사암이라고. 요거는 묵음이 됩니다. 묵음. 부사함이 아니고 그냥 사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암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럴까요? 찬양이다. 찬양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이라 그럴 때는 여기 우리가 잠언 그럴 때는 좀 문자를 쓰면은요 잠언 요 말은 이제 우리가 프로버브 아주 지혜란 뜻입니다. 지혜로운 책이라 그런 뜻이고
예, 그 다음에 이사야는 사람의 이름이니까요. 예, 이사야. 예,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고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요. 그 서두는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둘째 하는 것은 시간 될 때 한번 보시고 그 역사적 배경과 시편의 목적을 이 배경을 이제 참 이게 성경을 공부시킬 때 그 배경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가상에서 우리가 김밥을 먹고 또 컵라면을 그 식사의 배경이 뭐냐, 어떻게 그 음식을 점심을 먹었느냐라고 할 때 그 점심을 먹은 배경과 과정을 보면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예,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네가 자라나온 과정과 배경이 어떠냐 이렇게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정도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역사적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역사적 자꾸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추상과 이념과 관념의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역사적이에요. 역사란 말은요, 이 역사란 말은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공간,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요. 상황, 어떤 조건, 이게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어떤 것으로 나타난 기록이다. 이 관념이 아니에요.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고 나는 이렇다라고 보여주신 것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원인자가 돼요. 그 과정도 성령님의 인도를 해서 그러니까 제한자와 무한자가 교감을 이루고 신적 교제가 영적 컨센서스 교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절대자를 제한자가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이룹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성령 인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동질교토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적 요소가 우리의 지정 인격 요소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회복하니까 동질교통이라. 예, 의지는 의지대로, 지성은 지성, 감정은 우리 인격을 가진 우리 인격 요소는 하나님의 가진 인격 요소를 그대로 만들어놔서 회복하니까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그래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신의 제한과 우리의 제한과 하나님 무한에 대한 거기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걸 뭐야? 그는 무한자, 초월자가 제한자, 상대자가 오는 것은 역사적이어야 돼요. 영원때가 시간 속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저 영적으로 계신 무한 계신 분이 우리의 사는 장소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역사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는 실제로 시간 속에 오셨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고, 쓰러지고 피를 흘렸고, 세례를 베풀고 먹이고 병을 고쳐 주셨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공간 성지순례가 하게 되면은 전부 주님이 머물던 곳, 주님이 우리 발복산 같은데 근데 발복산 기념교회가 가면 예수님과 앉아 하던 장소가 그들한테 역사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관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참 우리 기독교는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공간과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
복음, 예, 그렇게 지상교회를 보이도록 역사해서 보이지 않는 모형으로 언약으로 성립시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 계속 그것이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연결이 다 돼요. 그렇게 통전적 해석이 돼야 되고 기독교를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또 막혀가지고 어떤가 자꾸 이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예 그게 역사적이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는 개별적인 시들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있어요. 예, 구체적 언제 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게 조금 묵시화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접근하려 그러면은 예,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를 불렀을 때에 갈릴리에 가서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는 사람을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죠. 그런 게 과정이 시편에도 요시는 언제 왜 이렇게 지었다 그렇지 않는 게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런 거는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시편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시편 성경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150개의 개별적인 작품이 이루어져 있어요. 개별적인 작품이에요. 자, 모세 오경은 5권의 책이 모세가 다 집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신명기 30몇 편에가 모세가 죽은 기록이 나와요. 아니, 신명기 죽었는데 언제 신명기 그때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예, 여기에 신학적인, 그래서 이게 신학이 연구되고 고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모세가 이미 그때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경을 완료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자들 간에 여기 많은 토의를 거치고 그 배경과 그 인연을 맞추어서 해석한 게 신학인 거지요. 신학. 이걸 그냥 목회자들이 연구해낼 수 없어요. 이거는 깊은 학자들이 예, 흙에 대한 운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발표해야 돼요. 그 후학들을 기도해도 목사를 그래 길러내야 돼요. 예. 아라라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 우리가 저는 미국 영 박사 구약 세계적인 유명한 국자 그분한테 직접 제자되는 사람이 그 실제 노아의 방주가 흔적과 거기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람의 제가 강의를 듣고 야, 참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예, 역사적인 제하고 백석대에 같이 있었던 고영민 교수라고 예. 그 이따가 백석문화대학의 총장 이름을 가졌다가 예편을 정연했습니다. 우리 고영민 목사 지은 책을 아마 이 목사님이 몇 가지를 본 것 같아요. 제하고 같은 동료. 그는 거기에 아라라산에 예, 2번인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 추운데 올라갔던 그런 자기가 다녀온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예,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 배경사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어두컴컴한 등잔 아래서 말을 만드는 소설과 사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것을 예, 기록한 거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목적을 보면요, 공통된 주제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그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노래. 자 보세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진한적인 역사 속의 사역,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한 것을 노래한 겁니다. 시편의 목적은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은 뭘 알아요? 지난번에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한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사상 하나님의 개념의 특성을 보면요. only one God, 다시 말하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면 오직이에요. 하나 둘의 셋이 아니에요. first, second, third가 아니에요. 그냥 one, two, three도 아니에요. only one이에요. only one. 굳이 정관사를 붙인다면요. D1입니다. D1. 어원이 아니에요. 부정관사가 아니고 정관사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어법대로 보게 되면요. 유일한 하나님을 특정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시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편은 그리스도 거기 보면 예표적이고 간접적이고 직접적이고 대관왕과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그걸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그 시가 어때요? 첫째는 예표적인 진정성과 저작 인물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분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형태가 나오고 찬양시가 나오고 애가가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은 힘이라고 하는 찬야라는 거 영어 순서로 예배 순서에 짜인데 보면은 힘이라는 게 나오죠. 어떤 데는 프라이스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애가 그 다음에는 감사시, 확신의 시, 회상시, 지혜시, 제왕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편의 유형이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생략하려고 그래요. 오늘 요 진도를 위해서. 그래서 제왕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찬양하는 사람, 이스라엘 통치자로 찬양하는 그걸 제왕시라고 그러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위대한 통치자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높여 찬양하는. 그럼 시편의 우리가 구조를 보게 되면요. 5가지의 구조가 돼 참 묘하게도 모세 오경의 5권의 책하고 일치가 돼요. 시편을 쓸 때하고요. 모세 오경을 쓸 때하고는 상당히 역사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모세 이사야의 5가지의 구성 요소하고 모세 오경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시간을 달리하고 공간을 달리했고 사람이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한 주인은 한 하나님이 이 글의 감동을 대해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계시를 진리를 말씀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잘 아시는 시편 40편 49편은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고라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 레위 지파의 과의 후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민수기 16장 성경에 보면 모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고라의 자손입니다. 요게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고라의 자손에 대한 거라 그러면은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라고 하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잘 아신 대로 11지파에게 다 지역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는 안 돼요. 그건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목사에게는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게 역사적이에요. 그래야
그래야 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 제사 지내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피자면 교회가 뭔가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디모데 저 목회 서신에 보면은 장로를 존중하라. 그 중에도 말씀을 가르친 장로를 배나 존중하라. 예, 이 말씀을 연구하자면요. 그래서 슬쩍 읽어서 하는 거는 거의가 거달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교사의 은사거든요. 예, 교사의 은사인데,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바로 그런 고하의 자손의 후손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류의 시들은 아삽의 시들이 50장, 73장에서 83장 4편까지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옮겨질 때의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바로 고하 자손입니다. 자,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에 올라가서 저 이방 사람이 벗겨 있는 것을 예루살렘 회막을 짓고 거기다 모시지 못했을 때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벗개를 옮기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뒤에 앞에 세우고 3만 명 군중이 따르고 산소에 벗개를 싣고 우사가 그 옆에서 따라서 쫙 가는데 가다가 어느 사람 타자마다 앞에 소가 펄떡 뛰어서 벗개가 규뚝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사가 들렁 잡고 보존을 하고 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 죽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왜 공산주에 죽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규범 사회는 하나님의 그 우사가 죽어가게 되어진 사건 속에서 인류의 시작에서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과 청함에 있어서 불가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법계는 어떤 경우도 우사가 만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 넘어지려고 합니다. 제사장님 가서 보고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수준을 넘어서고 자기 직무를 넘어서서 자기가 보관하고 법궤를 관리하는 뜻이 취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런 공의와 원리로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증거되게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만 불법이 아니잖아요. 원천적 불법은 법궤는 무겁지만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이 저 헐몬산에서 물이 녹아서 내려와서 몸이 잠길 만큼 넘어가는데 못 건너요. 근데 제사장을 믿고 법궤를 메고 탁 들어서니까 물이 잠잠해지고 건너갈 수 있게 된 제사장이 왜? 하나님이 같이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야 되는데 그래 이 성막과 성전이란 개념이란 오늘날 성전이란 말이 성막에서 인용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원래 제가 이 목사님과도 전화상을 들으면 오늘날은 성전의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법궤도 안치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성전을 향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디든지 안 계시는 것이고 만일 제사장으로 신약의 은혜 시대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규범 사회가 은혜 사회로 바꾸어진 거 그게 언약의 완성이지 그게 무효거나 새로운 게 아니고 언약의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야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구약적인 전부가 성이라 그러고
예, 깡으로 성이라 그러고 거룩자를 다 붙여요. 천주교적 발상이거든요. 거룩하지 않아요. 건물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해는 되죠. 옛날에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적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법궤로 계시는 두 돌비가 법궤 안에 있고 아론의 쌓는 지파가 거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고 성취되고 성취된 과정 속에 성취된 데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과정 속에 있는 듯이 이야기한 것은 언약의 성취와 언약의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사 섭리에 대한 것을 아직도 저기 머물러 있는 듯이 머무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계시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아직도 시작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보면 뭐 성전에 악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의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집이라 그 말이죠. 예, 예배하는 집이다. 어디든지 수단 술집 하던 거 털어 리모델 해가지고 예배실 만든 거 어떻게 지난날에 술집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예배하는 예배당이거든요. 기능적 표현, 사용하는 목적의 표현. 이거는 집은 거룩하지 않아요. 예, 예배하는 처소, 교제하는 처소 그런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말은 신약적인 말은 다르다. 그래 하면은 또 신약과 구약 구분하는 게 되지만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계시 요소와 언약 요소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한 대로 고라의 자손은 그런 고하의 자손의 후손이고, 그리고 또 레위 지파라고 하는 말은 아까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은 12지파 속에 기업을 안 줬단 말 했죠. 기업을 안 줬다. 그것은 그들은 11지파가 헌금을 해서 모든 하나님의 헌물을 바쳐서 그것이 헌물 창고에 모아놓고 제사장이 쓰도록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 제사장은 늘 성전에 가서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생활은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게 역사적으로 맞다는 거죠. 맞다. 그런 뜻이. 자, 그리고 그다음 뭐냐면 거기 우리가 아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삽이라. 참 제가 그 말을 준비를 못했네요. 원천적으로 우사가 죽은 게보다도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충정은 놀랍잖아요. 이방 땅에 맥히고 전쟁을 치르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아서 법궤도 회복하고 성전도 지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은 짓지 못하겠어요. 네가 피를 많이 흘린 자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 다음 구약 대표는 성전은 평화고 하나님의 거룩서이고 평화의 의미와 장소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피를 묻혔던 손으로 성전을 묻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절로 가면은 그 무슨요 옆에 나라에 제가 가본 나라 어떻게 갑자기 그 말이 그 백향목을 이어다가 많은 성전 짓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오르바의 그 첩실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데 제사장이 목도하고 옮겨야 되는데 소에다 싣고 예, 제사장 따라서 여기 입혀나가고 그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야. 왜냐하면은 신성한 하나 오늘 우리가 성경 해석하고 이 축도하는 것은 장로 못합니다. 목사만 하게 돼요. 목사가 잘나서 아니 못났더라도 목사의 직임이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줬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는 거지요. 성경 해석은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해석권은 그래서 우리가 강도사란 말은 예, 외일강자. 제가 전에 청년 때 예, 지역부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한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해줬죠. 참 그 주저넘게 말해서 성경도 그렇고 지난번에 소년시절이고 성경학교 했다는 그거 알긴 알지만 이제 데려가 어느 선비 집을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는데 그 손자 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김석한 전도사로 갑니다. 그래 날 줬거든요. 젊은 사람이 아직 나이도 많찬데 벌써 도사가 됐구나. 그래서 김전도사라 그러니 도사예요. 한도사, 강도사. 도사를 그러면 되나? 그들이 전도 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이 모르니까 도사라 그러니까. 예. 또 전도 도사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도를 전한 자. 그러나 강도사는 뭐예요? 신학을 다 한 사람에게 인허를 받으면은 강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람입니다. 장로가 아무리 훌륭해도 강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무리 다윗이 충절을 가지고 했다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되는 거지 열정과 정성과 애도가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부속 대학교회에 그 곽 목사님이 신뢰 있는 곽 목사님이 너는 안식년을 가서 이제 4월 달에 갑니다. 그의 스승되는 되게 유명한 그 유학도 갔다고 훌륭한 목사가 요즘 설교를 하는데 자꾸 부르짖잖아 부르짖어.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참 설교 잘합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예, 노숙합니다. 근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서 강조하더라 그래요. 참 부르짖어 될 것 같으면 밤새도 부르짖지. 주여 3창 하면은 능력 올 것 같으면 30창 더 좋지. 수치적으로 공적적으로 인간의 액션과 정해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따라오게 하는 것은 계시 의존적 신앙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은 그 나를 불러라 부르짖어 했으니까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부르짖으라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 줄줄 흘릴 것 아니면서라고 애절하고 통렬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안 되고 주야 생돼지 목단 소리 해야 응답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형식적이고 도식적이고 모형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요 아무리 학자라도 깨달은 수준이 다르고 신학에 대한 정의하는 논리가 다르면은 또 그래 주장을 합니다. 예,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저한테 걸어가서 그런 그 목사 흉을 보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원래는 이렇다 말을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 사람 실력이고 유학도 한 사람인데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또 강조를 했구나. 내가 속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요. 예, 그리고 여기 아삽이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원천적인 잘못했잖아요. 거긴데다가 또 우사가 예? 우사가 손을 몰고 싣고 가는 게 잘못인데다가 법궤를 지가 덥석 잡으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오베데돔 그 뭡니까 그 타작마당에 아까 소가 펄떡대고 못 가져갔어요. 중간 그 집에 보관을 했어요. 그 집에 복을 내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데는 복을 받습니다. 그 실패했어요. 나중에 옮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도 열정적으로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기 때문이에요. 합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확인이라고 하는 순종의 높은 신학적인 기도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 뜻이 어떤데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묻는 거예요. 예, 뜻에 합의하면은 내가 채구하지 못해도 너희 있을 걸 미리 아시고 허락하시는 주님. 이게 하나님의 능동적인, 그걸 우리가 신학적 선수적 사랑이라고 해요. 인간의 원인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능동적으로, 주권적으로, 자율적으로, 예,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인데 원인에 따라서 행동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원인자가 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삽의 말이라든가 법궤를 옮길 때 말이라든가 이런 말이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통의 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통탄의 회개의 시도 있고요. 참의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말도 다윗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예요. 시편 50편 73절 83절 편에 보면은 그 후손 찬양도 아삽의 후손들이 계속 찬양으로 봉사했습니다. 바로 아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도 3만 명을 동원하고 노래를 불러가던 게 이게 바로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런 찬양.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충정과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법궤에 존중한 사상은 왕으로서의 다윗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간다는 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 오늘 도망가려고 그래 보세요. 어디까지가 되돌아올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그래 가거라 아니에요. 고기를 준비했다가 퉁 더 빠지면 썩 삼켜서 기어이 정한 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옳은 정당한 하나님의 거룩성, 완전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희망, 욕구, 하나님 정당한 경륜과 정한 뜻보다 더 승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 만듦을 받은 피조물은 모릅니다. 장인이 물고기 하나 만든 거 지는 왜 작았냐 크냐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장인이 필요한 대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뜻대로 해달라. 주야 주옵소서 안 주면 혼내킬 겁니다 하는 예사이들만큼 반사적인 언어가 대입이 될 만큼 그렇게 졸라대는 거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 간절성, 절실성, 표하고 부르짖고 피를 통한 듯한 그 간절성을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요구한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 줄 것도 준다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뜻에 합의해야 돼요. 뜻에 합의해야 돼요. 그 뜻대로입니다. 우리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받죠. 주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학은 뭐예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 뜻을 신경 쓴 게 어떻게 밝혀졌냐 라고 하는가. 그 뜻은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나 있는 그 뜻을 우리는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가시기 때문이거든요. 후퇴 안 합니다. 요나가 도망간다고 놔두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옳고 거룩하고 완전 온전 우한 불변 사랑 거룩 인자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기어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먹는 나를 필요해서 지금 불렀구나 하는 거. 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에 사울이 되나요 바울이 됐는데 그 잘못된 것에 뭐 신학 모릅니까? 사울은 헬레니즘 문화권은 사울이에요. 이방인의 문화권은 바울이래요. 성화론적인 변화가 아니고 이 나라의 발음으로는 사울이고 저쪽으로 보면 그걸 바울이라고 한다는 그거지. 변해서 바울로 이름이 갱신됐다. 성화론적 변화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복음송은 가사 지은 사람이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지었다. 그러면 지도하는 사람 진짜 곤쳐줄 일이지. 그걸 그대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변해서 바울이 됐나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5 분류로 나누어져요. 아까 이야기했죠. 모세 오경과 일치를 시켜간다. 예. 이사야 740년 전에요. 이사야 때인데 740년 AD 주님이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740년 후에 올 것을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거. 이게 이사야 본정신입니까 이게? 예? 740년이요. 74년도 아니고 7년 4개월도 아니고 상상이 못할 시대에 있어질 것을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대로 하루도 한 시간도 어김없이 그대로 주님만 나타났고 그대로 십자가에 3일째 된 날에 부활하리라는 그 3일, 만 3일 아니잖아요. 그래 금요일 저녁에 고통을 받고 진짜 일요일 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시면 3일째 되는 날에 그 계산이 창조과학적 계산하면 하루도 어김없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묵색도 없이 우리가 740년 하나님 현재지. 현재로 역사 속에서 인간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에서 크로노스 창조된 시간에 대한 성리 질서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메시지를 보면요, 시편의 신학은 방대하게 그지 없지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해야 하는데 이 방대하기 때문에 구약의 총체적인 가르침과 뭐라 그럴까? 시편은 150편 가운데 구약 39권의 총체적인 사상을 압축돼 있어요. 시편 속에 축약돼 있어요.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해야 될 일 모든 것을 축약해서 노래 불렀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과거사를 읽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 될 것을 노래하는 것. 그게 시편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삶. 삶이라고 하는 거. 찬양이지. 그래서 언약적인 기도서라고 보네. 시온, 역사, 율법, 왕권, 전쟁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시편이 신약으로 접근을 했어요. 누가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곳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이것이라. 시편에 기록된 거. 아까 말했죠. 5 등급으로 기록된 모세 오경과 같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과거 한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미래 완성될 일을 시편에 기록한 것을 다 이룬다 말이죠. 다 그것이 바로 신약으로 접근했지요. 엠마오 길을 두 제자가 실망하고 돌았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을 베풀 줄 아는데 속절없이 십자가 못 박히고 운명의 목을 떨고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갈 때도 끙떨어진 두 배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실망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타나서 예수님들 몰랐죠. 자네들 둘이 하는 소리가 뭐냐? 당신도 보니까 유대인의 행색인데 그 일에 된 일을 모르는데 성경에 그 일에 3일 전에 예수 돌아간 그 일을 지금 몰라서 묻느냐? 예수가 그래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것을 듣고 모세에서 말한 거, 이사에서 말한 거, 시편에서 말한 거를 다 설명하시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 예언대로 지금 돌아가서 예언대로 지금 너희 옆에 내가 부활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이미 어디에서요? 모세오경에서,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다 되어졌던 거지요.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시편을 마귀의 시적, 기적, 문학적 장르로만 하지 말고 주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질 언약의 관계를 다 시를 통해서 찬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노래를 짓고 이걸 한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위대한 역사적 섭리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기쁨을 받으세요 하는 그게 우리가 참이 사함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성시교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제 책에다가 해설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시교독이 아니고 성구교독이다. 그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시편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시편 몇 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걸 시편이라 그러면 시편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시편 아닌데 왜 시편 교독하자 놓고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언어 문화와 모든 진리에서 분출되어진 에너지를 언어화하고 삶의 기준과 언어의 문화를 창조할 때는 성경에 맞도록 하는 것이 신학의 지도자고 목회자라는 거지요. 그 책임 어디냐? 신학 교수들이겠다고. 일반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1.1년도 차고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아니면 아니고 성경이 머무라고 본 사람이 머무는 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 제1주의로 성경 중심주의로 그렇게 칼빈의 사상은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의 시들과 예수님의 사이의 연결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 상황에 기초하고 있어요. 시편은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사항은 시편 기자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잘 알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시편에서 그 아들에 대한 고대를 하고 바라보게 되고 칭찬을 하고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이후에 이사야는 아까 말한 74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그의 아픔은 그의 뭐는 매맞으면 우리의 뭐를 인하리고 그의 아픔은 우리의 무엇을 인해서 미리 다 한 것을 740년 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이게 영원자 하나님이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아까 역사란 말 관념이 아니에요. 추사이 아니에요. 딱딱 들어맞잖아요. 네? 들어맞잖아요. 아니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누가복음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몸에서 나겠다고 하는 것을 수천 년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대로 딱딱 들어맞게 되는 것이 이게 역사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성경의 권위는 거기 있어요. 불변의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어고 뜻이고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명확하고 완전하고 예,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신학적으로 성경의 명료성, 완전성 예, 조금도 원성에서 부족이 없고 뭐 이럴 수도 있나 하는 게 없고 다 명확하게 다 빠진 것이 맞추어서 짝을 이루어서 공개를 했다. 그게 계시고 그게 본거고 그게 소위 셀프 디스클로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 보였다. 네, 남을 보여주옵소서. 제자들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주님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삼위의 동질성과 일체성과 본질의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육을 입고 온 것뿐이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말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 부활과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도 예수를 뭐라고 해요? 예, 불교의 사람들을 그 일반 성도를 뭐라 부르는 게 있지요? 이게 뭐라 그러지요? 그 사람들이? 저기 내가 이게 좀 문제네 갈날이 가까워나 보살 예수도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의 한 사람. 예. 그리고 예수도 보살도서 바로 석가모니의 석가모니가 석가문이라고 그랬죠. 세카무니 인도에서 세카 그 귀족 문거에서 태어난 사람 무니가 그게 죽음을 받아 왜 고통을 겪고 왜 죽어야 되고 왜 비극을 겪나 그걸 삼고를 연구하기 위해서 보리스나 밑에 고민하다가 해탈을 해서 이제 불타게 됐다. 그게 이제 주조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사상에서는 예수도 보살로 한 사람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저 보살로 못나는 거죠. 지옥 갈 사람들이 못할 말 없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대강 우리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시편을 그냥 읽는 낭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과거 사역과 현재 미래 사역을 다 노래를 했다. 5등분을 해서 하는데 모세 오경과 결합을 지우고 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고난에 대한 것을 아까 말한 선지자 모세 오경 예수의 예언 글씨가 다 시편 속에 노래로 나타나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잠언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요. 성경 말씀은 참 중요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씀이요. 바울사도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노라. 예. 그러므로 귀가 열린 사람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다 예수를 믿음이라. 예수님 자신이 말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러니까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죠. 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요구해서 여기 신앙을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품게 한 거지. 그 전에 나를 필요로 한 거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런 섭리 구조로 볼 때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이미 목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구원의 100% 완성 속에 나의 어느 한 부분을 지금 채워가고 있다는 이런 신선한 헌신의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닐 수 없는 거죠. 예, 시간 가서 제가 말씀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로 교육에 유익하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뭐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의로 교육에 유익을 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그 말씀의 사역이 진리 지식은 자유가 없어요. 대개 보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터득해야 선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 진리 지식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 가치로 했지요. 요한복음에도 그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요. 그래서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3절에 구원은,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신학을 알면은 자유가 오고 신학 때문에 나를 구원받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말씀이 나를 건집니다. 내가 말씀을 좌우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영감된 말씀, 능력의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요, 조금 오늘 점심 먹고 늦게 시작해서 본문의 요약, 본문 해설, 잠언의 목적이 뭐고 내용이 뭐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사야서를 짚고 그 다음에 5대 제사를 해서 다음 하루에 다 구약 개론을 다 끝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구약이란 게 뭐냐? 구약을 많이 좀 신경 다 이야기했고요. 예. 연결가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따로따로 시간별로 단계가 승리 질서에 대한 기록의 단계적인 영원성이 시간 속에 역사성에 나타난 모습의 논리적 정경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지난날에 묻어버려 새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성경과는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도 오늘의 지금 하나님이 아까 첫 시간에 마음 열고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때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그 모습 심히 좋음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즐겨하는 거다가 시편 기자는 깨닫고 보니 좋아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를 막 했지요. 찬양 칭찬했죠.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론적인 것,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회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내 마음도 계시지요. 편재성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은 항상 계신다. 길로 가다도 저거 이웃이 하나님이 내모가 사랑하라. 성경하고 그 현장하고 그것은 영문성의 가치는 어느 공간, 어느 시간, 어느 대상도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저거는 영문성 현지에서 적용하니까 바로 그는 그래서 아까 제 실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16분을 기다렸다가 잘 하나 놓치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현재성에 안 계시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바르고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 사랑하는 말이 부담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 부담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실천을 했다는 자부심, 긍지, 성취감 같은 거. 예,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어떻게, 그게 아니고, 야, 좋은 기회다. 예? 돈 많은 남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가치보다가 그가 만을 받고 살아 생명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힘을 가지고 어떤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여할 연쇄적인 체인 리액션의 원리를 알고 보면요, 얼마나 이제 작은 의 충성은 큰 일의 충성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지고는 내가 밥 한 끼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어가는 사람의 살릴 수 있는 힘을 보태는 만 원이 됐을 때 그 1000만 원도 1억도 10억도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일의 충성은 큰 일의 위대한 충성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역사적 계시 요소로 진리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못했지만은 5대 제사까지는 5대 제사는 좀 신경 쓰고 조금 우리가 배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